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어지는 종료주일이고, 오늘 이후 열흘이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큐티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 2장을 비롯하여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유월절, 그 시작, 종료주일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이 오늘의 본문은, 이 사건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축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에 한 최근 2, 3주 동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청와대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기자들이 아주 신났어요. 기사 쓰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와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주하면서 집무하는 공간이지요. 대통령이란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고, 국내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 대표이고 결정자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의 문제는 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서 지하 벙커가 어쩌고, 이게 방어가 되고 어쩌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은 무척 중요한 공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핫 이슈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네, 성전이 있죠. 성전. 예루살렘은 마치 우리의 서울, 청와대와 같은 이 성전이 있는 곳인데,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더없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실 때마다 그 공간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결국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이 공간의 중요한 예루살렘. 두 번째는 시간적인 중요성을 띠는 축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신명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절기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그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장자는 짐승으로부터 파라오의 아들까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당하였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죠. 그래서 6월, 죽음이 넘어갔다.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거예요. 죽음이 왜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혹 애굽 사람이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6월절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명절 각각 어디로 가요? 부모님 집,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 부모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집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억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6월절 시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남성들,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들은 모두 다 이 성전으로 모여 있기에 이 6월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곧 며칠만 지나면 온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넓은 지역까지 그 소식들이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장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이 공생애 중에서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 양, 비둘기 같은 제사용 제물들을 팔고 또 성전세를 바꾸는 환전소에 이 시끌벅적한 것이 마치 시장터와 같은 그러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광경을 보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다 쏟으셨습니다. 상을 다 엎으셨어요. 만약 우리도 중앙시장 가서 누가 상 몇 개 한번 엎어보셔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것을 다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저는 얌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던 대화와 장사를 다 멈추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겁니다. 아주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유를 알기 위해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게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전, 제사, 제사장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로마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마는 이 어떤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뽑겠습니까? 성경 시험을 볼까요? 면접도 보고, 우리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전생을 논문도 막 쓰시고 책 읽고 막 쓰더라고요. 그런 과제를 주고 테스트를 할까요? 로마에게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 민족성이 강하기 때문에 통치하기 까다로워요.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돈을 좀 지어주는 사람, 뒷돈을 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럼 이제 어떠한 일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감은 이제는 뒷전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맺고 돈을 내가 한 푼 더 줘서라도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자한 만큼, 그 이상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성전 제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그 제물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죠.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흠이 없는 양,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갈릴리, 더 멀리는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수일, 수주에 걸쳐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있나요? 힘들죠. 가져온들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양을 사야 돼요. 또 양을 가져왔는데 내가 볼 땐 멀쩡한데 검사관이 어떡합니까? 보더니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볼 땐 멀쩡한데 왜 그래요? 그래봤자 안 돼. 안 되면 안 되지 뭐. 불합격 탁 찍어버리면 그 양은 제물로도 쓸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안나스 상점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이미 도장이 찍혀 있어요. 품질 보증서. 좀 비싸요. 어떻게 해요? 괜히 다른 데 샀다가 불합격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또 괜히 또 2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나스 상점에서 품질 보증서 되어져 있는 그 양을 사다가 바치는 거죠. 그러면 통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백성들도 아마 신음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 뭘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양들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게 성전의 모습, 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이 안에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 들어간 이 입구에서 이 장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나에서 상점도 있고요. 성전 세겔을 내야 돼요. 몇 세겔?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반세겔을 내기 위해서 물고기, 그죠? 입에서 이 한 세겔을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반세겔씩 내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의 성인 남자들이 해마다 한 차례씩 성전에 가든 안 가든 반세겔씩 내야 되는 이 성전세. 출애굽기 30장 13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계수에 드는 자마다 반세겔씩 드리는데 이 용도는 무엇이냐? 이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잔들을 위한 생명의 대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반세겔, 세겔이라는 것을 공식 화폐로 쓰지 않아요. 오직 성전세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이거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전할 때 뭐가 붙어요? 네, 수수료가 붙죠. 이 수수료가 보통이 아니에요. 꽤 비싸고 우리도 공항 가서 하면 좀 더 비쌀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성전 앞에서 하는 거는 비싸요. 근데 바꾸지 않으면 세겔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또 그것도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판이 된 거예요. 제사장 인증의 상점에서 이 6월절 특수를 노린 바가지 요금, 그 울상을 지으면서 제사를 드리면 이 눈물이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인 건지 이 상인들에게 당한 바가지 요금 때문에 속도 상하고 분노에 찬 눈물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성전에서는 눈물바다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제물과 성전 기물 관리와 성전 봉사자를 위한 정해주신 성전 세법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의 기능이 지금 장사판이 된 거예요. 나의 이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공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흔히 이민사회에 교회를 가야지 관계가 되어지고 사업이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러한 말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 중에 그러한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목적으로라도 와서 예배 가운데, 관계 가운데, 교회의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본질상 본질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배하는 목적이 본질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동일한 본문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판을 다 엎으신 다음에 이걸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이 호흡도 가빠 있고 감정이 막 끌어올라 있겠어요. 자, 연기 연출도 하고 했는데 자, 연기를 못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였거늘 이러시면서 그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거에 한 3배 정도 더 힘있고 강렬하게 말씀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부끄럽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인데 그와 저 반대가 되어지는 더럽혀진 곳,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곳, 성도의 마음에 화평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분노가 끓고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곳, 그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그중에 성전은 가장 핵심되어지는 공간이에요.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그들은 날이 서고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단호하시잖아요. 약간 쫄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좀 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그 표징을, 증거를 좀 대주십시오. 아니 보니까 암행어사 같으신데 앞에 좀 보여주시죠. 혹시 검사님이십니까? 형사님이십니까? 좀 형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로서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권위, 선지자로서의 권위 증명해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기가 막혀요.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기에 무슨 권위로 검찰이냐 경찰이냐 누구냐 증명해 봐라 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오히려 아예 성전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요즘 건축 기술로도 장로님 이 되나요? 사흘 동안 어떻게 성전을 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흘이 뭐예요, 그죠? 요즘 또 인허가 과정도 있고 그죠? 설계부터 해가지고 요즘은 또 건축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주일도 안 되고 이러면은 4개월은 걸려야 될 텐데 사흘 만에 짓는다니. 참고로 지금 이 성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요만했다면 지금은 더 큰 헤롯 성전이 이렇게 커요. 약 한 2-3배
마당까지 치면 거의 4배, 5배 되는 공간, 크기의 성전이에요. 이들은 이 성전을 며칠 동안 지었을까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걸 4개월도 아니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짓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도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 건물 교회가 생각나잖아요. 유대인들도 성전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우리가 그래도 막 샤바샤바하고 로마 정부에 공을 들이고 해가지고 투쟁해가지고 얻어낸 이 훌륭한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아니 4일 만에 짓겠다고?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뭘 가져갔어요? 법궤를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케 하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 건물 자체가 가지는 상징, 그 의미에 맞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 감사가 있을 때, 화목함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할 때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좌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에는 핵심 기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3월달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매일 큐트책을 통하여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제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물이 되는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인간 대신 피를 흘려 죽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와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제사법,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의 법칙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되어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까? 성전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로마도 아니고 헤롯 가문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성전의 주인이시면서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시면서 또한 성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엎으시고 내가 왕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공이다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죽으셔서 모든 제사를 완결하신, 완성하신 대속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오직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좌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고단할 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분께 우리의 통치권을 맡겨드리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앉게 해드리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저와 삶을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듯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세상의 욕망이 있다면 씻어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친밀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강력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